자,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것은 배척하다가 아니라 함정에 들다 넘어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를 배척한지라가 아니라 자, 엔아우터 그 안에서 그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은 함정에 들게 되어지는 자는 함정에 들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예수를 따르고 믿게 되어진 자들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그러면 지금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어요? 외모로 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외모로 취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모든 율법에 다 거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이 율법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모두 범한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딱 생각하고 그것만 보니까 어떤 고향만 생각하게 되어지느냐면, 자, 제가 여기 아델포스에 왔을 때 가끔 그런 질문을 가끔 던지신 적이 있었어요. 임택수 목사님께서 나이가 몇이야? 고향은 어디야?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제가 세상에서 태어난 나이, 제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살입니다. 또 고향은 어디야? 제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다. 자란 데는 어디입니다. 뭐 이렇게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한참 배우고 가다 보니까 저의 고향이 달라졌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믿음의 선진들의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고향도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향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온 자와 땅에서 나온 자를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5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온 자는 하늘에서 나온 자들과 같고 땅에서 나온 자는 땅에서 나온 자들과 같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으로부터 만들어냈어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해도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는 원래가 하늘에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고 우리는 땅에서 왔는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어느 날 들어서 그냥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원래가 우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간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느 날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 성경책을 들고 가는 사람이 모습이 좋아서 그 사람 뒤를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어느 교회로 들어가서 나도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는 나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 의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교회를 태어나서부터 나갔고 영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커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등등 많은 간증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는 부모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았고
제 주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었으나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가면 뭘 줬냐 하면 먹을 걸 줬어요.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그래서 교회를 가서 먹을 걸 받아 먹고 그리고 교회를 딱 받아 먹고는 안 나가고 살다가 우연히 학교를 예수 믿는 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찬송가를 부르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으나 그냥 찬송가는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매일 부르니까.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그냥 올라가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들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자는 이뻐서 어떤 자는 미워서 그래서 찬송을 하죠. 어여뻐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부자로도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누가 주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왜 보통 그 장례식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떤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단지 이 땅의 고향, 우리가 태어날 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뭘 다 보았어요. 개구장이 노릇하는 것도 보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도 보았고 세상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가끔 했던 것들도 다 보았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뭘로만 봐요? 사람으로만 보아요. 외모로만 보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델포스에서 점점점 말씀을 듣고 자라가게 되어지면서부터는 질문할 때 대답을 빨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어느 쪽에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답을 하니까 이제 이 땅의 것이 궁금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세요?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델포스의 특징은 뭐예요? 고향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에 출신이냐 따지지 않아요. 세상에 어디에 신학교를 나왔느냐 또는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뭐 정치는 어느 파냐 이런 거 절대로 그 많은 데가 바로 어디예요? 아델포스예요. 다 어디면 돼요?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둔 사람들이면 모여지는 곳이 아델포스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환영받는 곳, 존경받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아델포스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고향이 같아요? 틀려요? 예, 우리 모두 고향이 한 고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예.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 예. 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안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고 그가 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는데 꼭 표적과 기사를 같이 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세메이온을 쓰고 있는데요. 표적이라는 한글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난 증거를 표적이라고 하고 기사는 기이한 일, 그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표적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세메이오는 이제 591번의 어간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는데 이 단어의 뜻은 기적, 표적, 표시, 이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메이온이 자,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이느냐면 226번 오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자, 쓰이는데 이 오트가 쓰인 곳을 먼저 보면서 신약의 오트까지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쓰이기는 하나 그 오트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쓰이는 쪽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수요일 날 공부하실 때 오트에 대해서 공부를 자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노아에게 준 오트가 있어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언약의 오트예요. 히브리어로. 자,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자, 언약의 오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오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트를 찾으려면 뭘 찾으면 돼요? 우리가 무지개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캐세트, 캐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7198번을 사전에서 보시면 활, 캐쉐트가 활이라는 단어로 여기는 뜻이 나왔는데 보면 모두 다 번역된 데를 조금만 올려보세요. 여기를 조금만 올려보세요. 여기 아니요 여기
여기 요걸 조금 더 올려주세요. 보시면은 번역이 창세기 9장에서는 무지개라고 나왔는데요. 그 다음부터 내려보시면 자, 화살 쭉 그렇게 번역이 거의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활활활 그러죠. 그래서 번역된 모든 부분들이 무지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활로 많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도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휘어져 굽은 것을 가리켜서 캐셰트다 그래요. 그래서 쭉 저쪽 이걸로 내려보세요. 여기 자, 이걸로 쭈루룩 내리면 자, 활활활활 그러는데 쭉 내려서 에스겔서까지 가시면은 거기에 딱 한 군데가 또 무지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캐셰트는 똑같은 캐셰트인데 번역을 활이라고 했다가 무지개라고 했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캐셰트를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보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캐세트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예. 자, 캐셰트는 뭐라고요? 캐셰트는 곧 영광의 형상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가리켜서 캐셰트다 그래요. 그러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면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오트는 구름 속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언약의 오트예요. 그런데 어느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나오느냐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아, 올해따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런데 세상의 무지개도요, 비가 계속 올 때는 보이지 않아요. 어느 때 보여요? 비가 내리고 주로 소나기가 내린 후에 해가 쫙 떴을 때 이 공기 중에 습기가 있을 때 해가 쫙 비치면 뭐가 보여요? 무지개가 보이는데 그것도 공기가 맑은 지역에서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비 오는 날은 자, 신명기 32장 2절에 가보면 비 오는 날이 나와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다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어느 때가 비 오는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입에 임하여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바울 서신으로 가면 어느 때가 비 오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비 오는 날이에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모든 시간은 다 뭐 하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은 다 무슨 시간이에요? 비 오는 시간. 그 비 오는 시간에 구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은 구약에서 보면은 그 영광의 형상을 죄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서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다 엎드려졌어요. 오라, 내가 화로다.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나는 죽게 되었다. 제자들도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증거하면 누구의 말이 나갔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갔죠. 그런데 모세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보여질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어느 때 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바로 40일간을 여호와와 함께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으니 제발 좀 가려달라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빛이 얼마만큼 강한 빛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형상이 해보다 7배나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땠어요? 사울이 율법에 뛰어난 사울이 주님이 나타났을 때 해보다 7배나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런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서부터 기록할 때는 그 빛나는 주님이 어디에 와 있다 그래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이 다니면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해보다 7배나 더 강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가 그 빛을 가려버리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다닐 때에도 본래의 빛을, 그 높은 산에서 보여줬던 그 빛을 나타내고 다니시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 왕이 지나갈 때 엎드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지나가면 모두 죽은 자처럼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 안에 감추시고 스칸달리죠. 함정에 들게 되어지는 자는 들게 들어버리라고 예수님이 그걸 감추고 다니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디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표현을 쓸 때 빛난 구름이라는 표현도 있고 흰 구름도 있으나 보통 구름으로 등장하실 때는 바로 그 모습을, 빛난 모습을, 태양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런데 그 해를 가리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구름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창세기 9장 12절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오투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오투 증거니라. 자, 언약의 오투가 지금 오늘날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신 그 빛난 모습이 바로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모습을 감추고 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의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오토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오토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오토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언약의 오트를 주셨는데 이 할례의 언약의 오트는 이 언약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12절 올려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를 받으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가 아니라 살에 어떤 흔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헬라어로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시면 자, 살 속에, 그래서 여기에 빼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빠사르 육체 안에 나의 언약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육체 안에 바로 언약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할례가 아니라 이 할례는, 그래서 할례를 계속 육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림자적으로. 그런데 다시 한글로 돌아가 보세요. 자, 올려보세요. 자, 조금만 더 올리세요. 쭉 올려보세요. 장자를 올려보세요. 예, 더 계속 제가, 아니요, 그건 내리는 거죠. 예, 올리시면 더 올리세요. 더. 예, 올리세요. 쭉 올리세요. 예. 더. 자, 여기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일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감추어진 할례의 오트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데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계속 이어져 왔으나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는, 히브리어로 보세요. 자, 빼에젬 하욤 핫제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님몰, 자, 동사 니발 수동태예요. 수동태. 니발 동사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능동태를 쓰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어떻게 받았느냐? 자, 에젬 안에서, 여기 빼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에젬 안에서 에젬에 의해서, 그런데 하욤 핫제. 그래서 핫제라는 것은, 이것은 지시사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지시사고요. 자, 여기 욤이라고 하는데 관사가 쓰였는데 욤은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의, 여기 연계형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요 끝에 연자가 쓰여 있으면 이것은 요 뒤에 나오는 단어가 소유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의 에젬 안에서 의해서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젬이라고 하는 단어는 뼈예요. 뼈. 그래서 그 날의 뼈 안에서 뼈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그러면 뭐냐? 자, 이 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데가 창세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예, 자, 뼈가 뭐를 가리켜서 뼈라 그랬어요? 뭘 가리켜서 뼈라고 했죠? 하와 여자를 가리켜서 뼈라 그랬죠. 그러면 여자를 가리켰는데 이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죠? 갈빗대. 예,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갈빗대, 뼈, 여자 같이 공통된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뼈 안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여자 안에서 받은 것도 되어져요. 그렇죠? 자, 내 뼈 중에 뼈, 어느 속에 있다가 나온 것을 가리켜서 뼈라고 합니다. 갈빗대라고도 하고. 자, 그 날의 뼈를 찾아야 되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냥 참고로만 들어두세요. 날은 빛이에요. 창세기 1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빛을 가리켜서 날이라고 칭했다 그래요. 욤이라고 칭했다. 그럼 빛이 그 날이죠. 그 빛, 그러면은 그 빛의 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빛이세요. 빛이신 하나님의 뼈가 누구예요? 하나님 속에 있다 나온 첫 번째 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빛의 뼈 안에서 받는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창세기 17장에서 감춰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단지 할례를 뭐라고만 생각했죠?
육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할례,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계속 이어왔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할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바로 그 할례를 행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함께 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그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 뼈 안에서 받는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뼈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뼈이신 분, 그 안에서 우리들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신 17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당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그 뼈 안에서 행해지는 할례를 우리가 오늘날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오트는 바로 오늘날 살 속에 육체 안에 있어 언약이 존재하는 것인데 바로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에게 준 오트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첫 번째 모세에게 준 오트는 뭐예요? 자, 정령 누가 나 여호와가 누구와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보낸 오트예요. 모세가 손을 넣었다가 빼었다, 문둥병이 발했다, 문둥병이 없어졌다 하는 것도 물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8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 것이 오트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일 내가 백성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묵는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오트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오트를 주셨어요? 다시 제일 처음에 주셨던 오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오트를 저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이 오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뭘 들고 다녔어요? 자,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속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뭐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해시계를 뒤로 돌리는 걸 주셨죠? 그걸 왜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리라 하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어버리면 그런 오트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자,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제가 오직 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린아이 신앙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함께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계속 나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계속 살아가는 건 누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그렇게 찾아 헤매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오트를 보여주시겠죠. 함께 하겠다는 오트를 믿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진짜 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례 오트도 뭐예요? 살 속에 언약이신 분이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 11절부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 오토를 구하되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서까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오트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자, 아하스에게 왜 이러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있을 때는 평안한 날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는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때 이스라엘은 누구를 찾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자, 15절 올려보세요.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아이가 나타나는 거죠. 임마누엘을 한 아이가. 그래서 바로 그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오게 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하나님이 함께한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트는 바로 누가 오트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오토이니라 하더니. 예, 구약의 오트, 신약의 세메이온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트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트가 끝나버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내가 나 예수인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자, 아버지가 이제 어디에 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와 계시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으니 임마누엘이 이제 다수가 되어졌어요. 표적이 다수가 되어진 거예요. 세메이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표적은 바로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에 와서 성취되어져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메이온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의 큰 표적이 한 여자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바로 하늘의 큰 표적이에요. 큰 세메이온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자,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해 안에 들어갔어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데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름이 태양도 있더라고. 태양. 우리를 가리켜서 진짜 태양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양을 입은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 집어넣어 놓았고 언약을 언약을 우리의 육체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오트를 오늘날 만들어서 바로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에게 보여주는 다른 표적. 계시록 12장 3절에 가보면 하늘에 또 다른 세메이온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다른 표적이 뭐예요? 어떤 행해지는 일이 다른 표적입니까? 붉은 용이 바로 다른 표적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에 이 이야기를 해놓고 계시록 12장 9절 몇 절만 내려가면 이 용에 대해서 정체를 밝혀주세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누가 바로 다른 이적이에요? 다른 표적이에요? 큰 용이. 그래서 해를 입고 있는 이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자가 표적이에요. 하늘의 큰 표적. 근데 또 다른 표적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은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좋을 텐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사탄도 다른 표적도 광명의 천사 진짜 표적처럼 가장하고 나타난다. 가장하고 나타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안 똑같다는 거예요? 외모는 똑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누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표상이다 그러죠.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표상이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표적이신데, 첫사람 아담도 똑같은 껍데기로 만들어 놓아서 똑같이 보이도록 하고 그가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표적. 근데 그 속에는 누가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마귀 사탄에게 지고 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그가 다른 표적으로 나타나서 계속 세메이온처럼 일을 행해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47절. 그가 예수께서 요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표적은 바로 다른 표적이 아니라 하늘의 큰 표적이에요. 하늘의 큰 표적을,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그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고, 땅속에 계속 있나요? 함께 살아나시나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다른 이제 세미나를 하실 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절 한 부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40절 헬라어로 보시면 자, 땅 속에가 뭐예요? 자, 물고기 뱃속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그래서 개의 마음 속에.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개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가서 보시면은 좋은 땅을 가리켜서 좋은 개다 그래요. 그래서 개의 마음 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땅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걸 이야기하는데, 길가박 같은 마음 속에도 떨어지고 돌박 같은 마음 속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 속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마음 속에,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 속에 씨가 떨어진다는 건, 씨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와서 사흘이 뭐예요? 그래서 제3일에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감춰놓은 것이 요나의 표적이죠. 그래서 바로 요나의 표적들이 오늘날 바로 이제 우리에게서 성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